저희가 약속할 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꼭꼭 약속해 할 때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어떻게 하죠? 지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하고 코팅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지 못하겠고 새끼손가락 거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거 안 되면 지장도 찍고 이것도 안 되니까 복사도 하고 사인도 하고 코팅도 하고 이러다가 더 안 되면 어디로 가죠? 법원으로 가죠. 법원에 가서 같이 더 확실하게 약속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의 약속이 많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해봐요. 전에는 말 한마디면은 그 말로 인해서 그냥 신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하는 것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인도 해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죠.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약속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약속까지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가볍게 약속하기도 하고 약속을 깨기도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생각 없이 약속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 차 한잔 하지. 언제 한번 보자. 그리고 안 봐요.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인사하면서 약속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약속한다라는 것이 많이 가벼워지진 않았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족하니까 새끼손가락도 걸고 지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코팅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은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약속은 너무 신뢰할 수 없으니까 받아놔야 돼. 이런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으나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게 약속을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우리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흔들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줄 거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모래의 이 티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시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짓말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미끄러졌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에도 갈등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니까 이삭을 내가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죠? 다시 살리실 걸로 믿고 가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 오래 살긴 했어요.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결국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이삭을 이어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삭과도 약속하세요. 이삭도 결국 죽겠죠. 이삭도 오래 사는데요.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래도 결국 이삭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삭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야곱과도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과 약속하고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과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문은 단명하고 약속한 그 사람은 장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상 때 약속한 그것이 내 조상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때문에 우리 가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와도 또 약속을 하고 할아버지 말고 또 아버지하고도 약속을 하고 또 나하고도 약속을 하고 내가 죽을까봐 언젠간 죽을 테니까 내 자녀하고도 약속하고 이렇게 계속 1대1로 약속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해놓고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고 이삭과도 약속을 하고 야곱과도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데 우리 편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켜가는데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말씀을 신뢰하는데 상황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상황이 변하질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긋지긋한 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뭔가 물꼬가 좀 보이면 좋겠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나의 내면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쭉 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널뛰기를 탑니다. 한 번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 땅에 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복이 있다는 거죠. 좋을 때도 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좋을 때는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툭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불신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삭도 그런 환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과도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정말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을 이삭과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 20절에서 40세의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럼 안 그래도 좀 늦은 나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21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많이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거죠. 얼마 동안 임신하지 못했느냐?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자녀가 태어날 때의 나이가 26절에 기록이 됩니다. 맨 끝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죠? 60세였다 그래요. 그럼 40세에 결혼해서 60세 아들을 낳으니까 19년 동안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20년 됐을 때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이 약속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요. 자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죠.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15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고 17년, 18년, 19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있고 이것이 계속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 답답하죠. 약 2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 응답이 없을 때 장사가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기도하는데도 또 믿는데도 신뢰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사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라는 그런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때 이삭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데 이삭은 무엇을 했느냐? 21절에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태 속에서 싸울 때에도 2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 뱃속에서 두 국민이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죠. 쌍둥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자온대 이렇게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상황이 막혀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터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해질 때 있어요.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다시 믿고 기운 차렸을 때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낙심하셔서 기도의 줄을 놓았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었던 그 기도가 있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믿음 없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니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고 한 명만 임신한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이 나를 가로막고 나의 내면과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언제부터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야곱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어린 자를 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쌍둥이가 있으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야. 이것을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는데 장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첫째가 상속받을 때에도 두 몫을 받게 되고요. 첫째가 그 대를 이어가게 되고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장자가 복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장자 말고 둘째가 복받을 거야. 첫째는 둘째를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죠. 근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언제부터 기다리지 못했냐면 뱃속에서부터 기다리지를 못해요. 태어날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가니까
얼마나 그 딱 같이 오고 싶었는지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 뒷발꿈치를 잡다 해서 야곱이 되는 거죠. 야곱이 태어나서 평생 자기 안에서는요, 이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에 교활해지고 그리고 비열해지고 잔꾀를 부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똑똑해요. 야곱은 꾀도 많고요. 그리고 아주 교활하기도 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꾀와 나의 교활함과 나의 정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쟁취하고야만은, 내가 이미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다 찾아야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짓밟아서 내 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의 인생이 이미 나의 손에 있기 때문이야.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8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형의 복을 뺏은 다음에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겠죠. 그래서 잠을 잘 때에 그 유명한 장면, 돌베개 베고 자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입니다.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지킬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색하지 않죠. 지금 야곱과 처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이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 민족을 줄 거야.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티끌같이 많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오늘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니까 되게 편했겠지요. 아주 딱딱한 목침과 같은 베개. 딱딱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불안해서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 도망가는 중에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계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쫙 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무엇과 대조되는 장면이냐 하면 바벨탑과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했었냐면 인간이 자기의 행위와 자신들의 똘똘 뭉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우리가 성을 쌓는 것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계단이 쫙 펼쳐지는데 그 위에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는데 이 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불안한 청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상황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아, 너의 모든 삶은 나의 계획 안에 있어. 야곱아, 너의 모든 인생은 내 손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나만 최고가 되면 돼. 나만 오르기만 하면 돼. 나만 꼭대기에 가면 돼. 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니 너가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삶은 열심히 능동적으로 수고하며 살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너의 삶이 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걸어가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룰 때까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일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나의 삶을 보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래, 주님의 약속이 있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라고 보시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이 막히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언제 택하셨냐 하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택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택하시고 나쁘게 살면 버리시고, 내가 착하게 살 때는 택하셨다가 내가 또 나쁘게 살면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실 만하면 사랑하시고 뭔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그러지 않음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택하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실 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것보다도 성경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불안하실 때가 있는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진 않을까?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녀를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고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사십시오. 불안해서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의심이 들고 불안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난 너를 사랑해. 마지막 피 한 방울 끝까지 흘리시면서까지 난 널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죄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너가 악하기 때문에 너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결코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떠났더라도 목 빠져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라고 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는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봐라, 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 안에서 오늘 어떤 삶이 불안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